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은 돌아가셨고요. 물론 이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셨고, 이제 본문의 내용상으로 보니까 이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짝을 지어서 두 부류가 소개가 됩니다. 두 부류 한 쌍, 두 부류 한 쌍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각각 좀 대립이 되는 그런 인물들인데, 요거는 뭐 본문을 보다 보면 문학적으로도 그렇고 정황상으로도 그렇고 참 재미있는 대비를 보여준다라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언급되고 있는 오늘 57절부터 66절까지의 말씀, 이미 돌아가셨고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야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 바로 준비일 다음 날이라고 그러면 유대인들의 시간에 의하면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식일에 지금 일어나고 있었던 일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안식 후 첫날이니까 오늘로 치면 안식일이 이제 토요일이 돼버린 거고, 안식 후 첫날이 주일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부활을 기대하며 부활을 지키고, 그리고 안식일에 있었던 그 일들이 57절부터 66절까지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셨고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시신을 거두어 드리는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시신에 대한 두 부류의 각각 다른 모습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을 것, 또 그 모습 사이에서 나를 또 발견할 수가 있을 터인데, 두 부류라 하면 57절부터 61절까지 두 부류가 소개가 되고 있고요. 62절부터 66절까지 또 두 부류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 각각 두 부류는 대립이 되는 모습이다라고 또 나중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7절부터 61절까지, 62절부터 66절까지 뭐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부류가 한 쌍이 되고 또 두 부류가 한 쌍이 됩니다. 57절부터 61절까지의 두 부류는 누구냐 하면 아리마대 사람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부자 요셉입니다. 그리고 61절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렇게 해서 두 부류로 한 쌍을 이룹니다. 이건 뭐 주석적인 해석이 아니에요. 본문을 깊이 보다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각각 주님의 시신을 놓고 주님의 죽음, 무덤에 대하여 각각 다른 관점들을 가지고 있는 두 부류를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뭐 본문이 또 그렇게 나눠 놓기도 했고요. 또 62절부터 66절까지의 두 부류는 누구지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부류고, 또 경비병들이 또 한 부류입니다. 이게 묘하게 이렇게 쌍을 이루고 그것이 서로가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그런 모양새로 비춰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빌라도 같은 경우는 중간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거 해달라면 그렇게 해라, 저거 해달라면 그렇게 해라 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소위 말하면 이제 재고의 가치도 없는 그런 인간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 하나가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한 세 덩어리로 이야기할 수 있죠. 세 부류로. 앞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다른 마리아들, 그 다음에 빌라도, 그 다음에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경비병들, 이렇게 무리무리 지어진 그 부류들로 소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안식일이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에는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유대인들에게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62절부터 66절까지 소개가 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이름이 사두개인들이 빠졌어요. 사두개인들이 함께 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별거 아니라고 그냥 넘어갈 수 있을 수 있겠지만, 사두개인들은 안식일에는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잘 지키기 위해서 사두개인들이 빠진 것이 아니라 정보를 종합을 해야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죽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더 이상 거들떠볼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끝났다라고 봤기 때문에요. 다 끝났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부활을 믿지 않는 이들이기 때문에 예수가 부활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끝난 거죠. 죽음으로 인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어서 사두개인들은 여기서 싹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 세력들이 이젠 결탁이 된 거죠. 근데 그들이 준비일 다음날 안식일에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무덤을, 근데 그 무덤은 또 누구의 무덤이냐 하면 공식적으로 나라에서 운영하거나 유대인들이 운영하는 그 무덤이 아니잖아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개인 무덤입니다.
그 개인 무덤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 들어갔으니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전에 예수와 그를 따르던 무리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한 게 뭐냐 하면 3일 만에 부활한다, 3일 만에 부활한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사기꾼들 얘기처럼 그렇게 사기를 쳐서 시체 훔쳐가고 그 다음에 부활했다라고 또 사기를 칠 것 같으니 이걸 좀 지키는 게 좋겠다라고 빌라도에게 찾아가가지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돌을 갖다가 옮겨서 아예 입구를 딱 막아버리고 경비병 붙여서 지키는 게 차후에 있을 또 다른 문제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좀 손을 좀 써야 되겠지 않습니까? 하니까 빌라도가 그래요, 뭐 알아서 경비병들 데려가다가 쓰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봐요. 이건 대제사장의 개인적인 사병들이 아니고 로마에 소속된 로마의 군인들입니다. 그걸 개인 사병 쓰듯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하고 대제사장이나 그 종교 지도자들과의 결탁이 얼마나 밀접하게 되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앞에서 소개가 되고 있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부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예, 뒤에서 소개가 되고 있는 또 다른 무리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부자입니다. 정말 부자예요. 경비병들이 차후에 이제 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어안이 벙벙하고 있을 때에 그들의 입을 막기 위하여 돈을 썼습니다. 돈을 쓰고 입을 막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돈을 써서 입을 막을 수 있을 정도의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역시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가 여러 가지 관계성들 속에서 가만히 보면 대제사장 세력들에게 상당히 많은 도움을 얻고 있고 또 대제사장 세력들은 또 그들에게 돈을 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앞에 소개된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과는 다른 모습이죠. 부자인데 돈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쓰느냐 둘이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그 무덤에 돌을 옮겨서 돌을 막는, 이 돌을 지르는 행위라 그러는데 여러분 이게 율법에 의하면요,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 날은 그렇게 무거운 돌을 무덤을 막기 위해서라도 옮겨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 그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이 거기 같이 가고 있는데 같이 가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말하자면 뭡니까? 그 사기꾼이라고 일컬어졌던 예수와 그 추종하는 일당들을 막아버리려고 아예 그 무덤 입구를 싹 막는데 안식일 날 해서는 안 되는 규례를 지금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범해서라도 그걸 막아보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지금 자기 모순에 빠져버린 거예요. 결국 자기 모순에 빠지는 인생들로 전락을 해버리는 거죠. 아무리 잘 지키는 것 같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 모순에 빠져요. 자기 연약함에 빠지는 게 아니라 자기 모순에 빠져버립니다.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걸 드러내면서 결국은 그게 모순이라는 걸 드러낼 수밖에 없는 이 부류. 그래서 그 경비병들을 데리고 사적으로 로마의 경비병들을 사적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빌라도와 대제사장 세력들 간의 일종의 모종의 그런 관계들, 그것이 다 돈을 주고받는, 뇌물을 주고받는 관계들로 이미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또 준비일 다음인 안식일에 이런 일들을 규례를 어겨가면서 그들을 막아보려고 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경비병들이 한 부류로 62절부터 66절까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서 소개가 되고 있는 한 부류인 57절부터 61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예, 그렇게 두 부류의 사람이 한 세트가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아리마대 사람이고 부자 요셉이랍니다. 근데 이게 본문을 보면요, 다른 본문과 평행되고 있는 본문에 아리마대 사람을 부자라고만 소개하고 있지 않고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공회원입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드러내놓질 않았고요, 내놓고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시신을 수습할 때 자기가 나섭니다.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나서면 자기가 주님의 제자라는 게 드러나겠죠. 뭐 이제는
드러나도 상관없지 하면서 부자인 자기가 이때를 위함이로구나 라는 걸 캐치를 해냅니다. 그리고 자기가 제자라는 게 드러나도 상관없고 새 무덤입니다. 시신을 넣어놓지 않았던 무덤에다가 자기 무덤이에요. 근데 그 무덤이 이스라엘의 특성상 바위를 파서 그 안에다가 시신을 안장을 할 수 있고 바깥에다가 이렇게 돌을 올려서 막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저쪽에 이제 평창동 이쪽 동네로 가보면 부자들이 많이 살아요. 그 이유가 뭔가 거기가 다 안반 지형이거든요. 안반 지형인데 거기다 집을 짓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건축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가 부자들이 모여서 부자 동네가 된 게 아니라 돈 있는 사람들이 거기다 집을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자들이 따로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 비용이 엄청나게 듭니다. 이거 개인이 자기 무덤을요 이렇게 파가지고 자기가 관리를 할 수 있을 정도면, 소유할 수 있을 정도면 부자 맞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 사람이 공회원이었고, 여기서는 다른 건 다 지쳐두고요. 딱 한 가지로 예수의 죽음 앞에서 이 사람이 부자네, 뭐 공회원이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고 뭐라는 게 드러나죠? 예수의 제자라는 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 시신을 거두어가는 예수의 제자로 드러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종교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알았을까? 그걸 노리고 한 건 아니겠지만 이건 또 솜씨 있는 유대인들이 보면 당연히 또 연결되는 구절이 있죠. 이사야서 53장 9절에 보면 고난받는 종의 모습,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모습이죠. 고난받으시는 메시아의 모습에 이런 소개가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9절에 고난받는 종의 모습에 대한 메시아의 모습을 선포하는 내용 가운데 이사야 53장 9절에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악인들과 같이 십자가에 달리고 악인들과 함께 일어나시는 것.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좀 생뚱맞은 것 같은 표현이 하나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9절이에요. 굳이 여기다가 끼워 맞추자면은 부자와 함께 있었다. 죽은 후에요. 부활 후에가 아니라 죽은 후에. 그러니까 그 시신을 누가 거둔 겁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거둔 거예요. 그 사람이 부자래요. 그대로 이루어졌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걸 이루려고 했을까요? 이걸 노리고 한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선포입니다.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 예수가 죽고 내가 사는 걸 경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이 내게 실제가 된 사람들 있죠. 여기서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는 얘기는 그 죽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있잖아요. 죽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예수가 나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구원을 얻는 거지. 내 죄가 그것 때문에 사함받는 거지. 예수의 죽음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시체를 거둔 게 아니라 예수의 죽음을 내 사건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죠?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되죠?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 부활 이후니까. 지금은 이제 3일 동안은 예수가 죽은 삶을 사는데 그게 나를 위한 죽음이에요. 그럼 부활 이후는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아리마대 사람은 이걸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이사야서 53장 9절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진짜 부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지금 돈 얘기하고 있어요. 돈 얘기를 하려고 본문이 나온 게 아니라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 이야기되어 있고 대제사장이에요. 어마어마한 예산을 쥐고 흔들고 있는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부자예요. 진짜 누가 부자냐 이겁니다. 누가 부자냐? 예수의 죽음이 나와 상관 있는 자들이요. 예수의 죽음을 받아들인 이들이 바로 진짜 부자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9절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겨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처럼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예수의 죽음을 내 걸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진짜 부자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와 함께 있는 이가 부자입니다. 그리고 제가 57절부터 61절에 참 은혜를 받은 건 61절입니다.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아있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가십니까? 자, 아리마대 사람은 요셉은 자기의 부를 들여서 자기의 무덤에 정성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거예요. 자기에게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부자가 맞아요. 진짜 부자예요. 정말로 부자입니다. 리얼이에요. 진짜로. 진짜 부자입니다. 이게 이사야서 53장 9절을 확인시켜 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통장에 뭐 얼마가 있고 부동산이 얼마가 있고 재산이 얼마가 있고 차는 얼마짜리를 굴리고 다니고 이런 것들을 부자의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죽음이 내게 효험 있는 사건이 되었느냐,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 사람이 부자예요. 이거 우리는 정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의 죽음,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내 것이 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영락없는 부자입니다. 진짜 부자입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바라보고 앉아있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좀 생각을 좀 해보십니다.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마주보고 있는, 바라보고 있는 이 여인들, 바로 이 여인들도 부자인 거예요. 풍성한 부자가 되는 겁니다. 물론 아직 결론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57절부터 61절, 62절부터 66절 두 개로 좀 나눠서 제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따뜻한 장면도 보이는데 같은 무덤인데요. 같은 무덤인데 뒤에 62절부터 66절까지는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무리들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그거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그 속이던 자가 63절에 저 속이던 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여기 속이던 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점잖게 표현했죠. 원래 원어로 이 해석을 해보면 사기꾼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를 사기꾼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하고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는 완전히 다른 지금 모습으로 대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들도 부자라 그랬어요, 역시. 그런데 바로 그 사기꾼이 이야기한 것 때문에 바로 그 사기꾼이 이야기한 것 또 사기치지 않도록 막아야 됩니다 해서 경비병들 데려다가 막읍시다. 오케이, 허락했습니다. 그러면 그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그리고 경비병들, 그러면 이제 추가가 되겠죠. 그 무덤 장면에 아리마대 사람이 돌로 막은 게 아니에요.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경비병들과 함께 돌을 옮겨서 막았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경비병들을 세워놨어요. 그러면 이 모습을, 이 장면을 정리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 본문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정리가 끝납니다. 경비병들의 위치는요, 뭐 뻔하겠죠. 무덤을 바라보고 지키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경비병들은 어디를 봅니까? 바깥을 봅니다. 바깥에서 무덤 쪽으로 오는 자들을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은 어디를 보고 있느냐 하면 문학적으로나 표현적으로 세상을 향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세상에 있지만 무덤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뭘 바라보는 거냐면 죽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부활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게 각각 다른 시각입니다. 다른 모습이에요. 완벽하게 대조가 되고 있는 모습이 두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세력, 사두개인들이 빠진 이유는 말씀드렸죠.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미 끝났다라고 딱 정리 끝났습니다. 이건 뭐 더 이상 볼 필요 없다. 사두개인들은 더 이상 이건 다 끝났다. 죽었다 끝났다. 예, 그건 논외예요. 이제 완전히 빠져버립니다. 사두개인들은 그냥 아예 제껴버립니다. 근데 이게 제사장들과 바리새인, 그 다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 대조가 되죠. 완벽히 대조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경비병들 서로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요게 그 무덤을 상황으로 한 배경이고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모습이에요. 등장인물들의 시선 처리며 그들의 그 위치며 여러분 이런 걸 정리하면 요 장면 하나로 싹 정리가 끝나고 합니다.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쉽게 정리하면 이겁니다. 그걸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이거죠. 주어진 바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주어진 것을 어떻게 사용해요? 돈, 권력, 위치, 시간, 자리, 상황, 여건, 주어진 걸 도대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완벽하게 대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정리,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비교하시면 돼요. 그들에게 주어진 게 뭡니까? 1차적 부입니다. 2차적 종교적인 지위예요. 3차적으로 사회적인 위치예요. 여러 가지가 주어져서 시간들이요. 권한들이요. 권력들이요. 사람들까지도요. 방법들까지 다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걸 어디다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물어보면 답은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서 내 모습이 아마 이 세 부류 중에 하나이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주어진 걸 어떻게 사용하느냐로 봐야 되고요. 중간에서 이래도 오케이 저래도 오케이 왔다 갔다 전혀 그래서 돈에 의해 좌우되고 그런 관계에 의해서 그냥 좌우되어 버린 빌라도 같은 사람. 그 다음에는요. 주어진 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디다 사용하느냐. 그 다음 두 번째 관점은요. 우리의 시선과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걸 어떻게 사용하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경비병들은 세상을 향하여 지킨다는 명분은 있지만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이 무덤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곧 하루 뒤면 여기서 부활하실 거거든요. 등 뒤에서요. 그러니까 뭘로요? 등지고 있는 거예요. 부활을 등지고 있는 겁니다. 무덤을 등지고 죽음을 등지고 있는 게 아니라 부활을 등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모습상으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정확하게 여러분께서 질문에 대답을 하셔야 돼요. 빌라도 얘기하지 말자고요. 이것도 오케이 저것도 오케이 이랬다 저랬다 여기다가 저기다가 돈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권력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관계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런 거 말고요. 주어진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아니 단 한 시간의 시간일지라도 주님이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단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한 시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너는 그것조차도 기도했는데 쓸 수 없더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주어진 거예요. 큰 거 말고 많은 거 말고 다 주어진 게 있습니다. 건강, 시력, 우리의 입맛조차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얼마 안 되는 재물이고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위치, 자리 모든 거 다요. 싹 다 주어진 거예요. 다 그걸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좀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나는 과연 지금 어떤 위치에 어느 만큼에 와 있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를 좀 정확하게 바라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요. 내가 지금 뭘 바라보고 있느냐 이거예요. 부활을, 본질을, 예수를 등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냐. 가까운 듯 하지만 그래서 교회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거예요. 반대로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처럼 비록 떨어져 있지만 거기를 향하여 바라보고 있느냐, 부활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시면 오늘 본문은 더 정확하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조가 되고 있어요. 두 경비병들과 두 막달라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들이 바라보는 것, 어디를 바라보며 자기가 주어진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두 부류로 나누어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나는 과연 지금 내게 주어진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나는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좀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경비병들처럼 저들 사기꾼이라고 매도하고 있는 그들처럼 바리새인과 또한 제사장들, 그들이 사기꾼인 거죠. 본심은 그게 아닌데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있는 그들을
바로 예수를 사기꾼이라고 부르는 그들이 진짜 사기꾼이라는 거죠.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내게 주어진 것을 지금 나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고 어디에 서서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모쪼록 여러분의 입장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처럼 한 쌍을 이룬 이 아름다운 본문의 57절, 61절 이 부활을 바라보고 있고 그 부활을 준비하는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어진 것을 바로 그것을 위하여 사용하시고 또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그 소망과 본질과 복음과 말씀과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